요한복음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루돌프 슈타이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라 뭐랄까 거대한 우주 드라마 같은 거죠. 행성 진화부터 인간 영혼의 미래까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슈타이너의 함부르크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그 GA 103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원래는 인지학 협회 소수 회원들 대상 강연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인쇄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교정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지구가 왜 특별히 사랑의 행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 있음, 이흐빈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각자의 자아의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슈타이너에 따르면요. 아주 오래전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뭐 고대 토성, 태양, 달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행성 자체가 진화했다고요? 마치 뭐 애벌레가 나비되듯이.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인류에게 새로운 요소가 더해졌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요소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생명력을 주는 에테르체라던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아스트랄체 같은 것들이요. 지금의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각 단계마다 또 고유한 미션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바로 전 단계인 고대 달의 미션은 지혜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지혜요? 그게 어떻게 완성됐다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자연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넙다리뼈 구조를 보면요. 정말 최소한의 재료로 엄청난 무게를 견디게끔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죠. 공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네, 슈타이너는 바로 이런 게 달 시대에 짜여진 우주적 지혜가 물줄로 표현된 거라고 봤어요. 와, 그럼 달 시대에 완성된 지혜가 지금 이렇게 자연 속에 스며 있듯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지구 시대의 미션은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유산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사랑이 지구 시대의 핵심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요? 네, 바로 자유로운 개별차아, 슈타이너가 이히라고 부르는 나의식입니다. 아, 나의식. 왜 그게 필요하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직 자유로운 존재만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별적인 나의식이야말로 지구 단계에서 인류에게 새롭게 주어진 핵심 능력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나. 그럼 이 결정적인 나의식은 대체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닐 텐데요. 바로 여기서 슈타이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이 나이씀, 즉 이시비니거는 근원적인 자아의식의 임펄스, 어떤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나의식을 가져왔다고요? 네, 그 이전까지 인류는 뭐랄까 자신을 주로 가족이나 부족 같은 집단의 일부로 느꼈다면 그리스도 이후에는 개인이 독립적인 나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실제로 역사적 시점에 이 물질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이니까요. 그게 당시 다른 사상들하고 달랐던 점이겠네요. 네,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주로 순수한 영적 존재로만 봤거든요. 물질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고 본 거죠. 하지만 슈타이너는 골고다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지상의 사건을 통해서 로고스, 즉 말씀이자 태양의 영적 힘들의 총체와 같은 그리스도가 지구라는 행성 자체와 영적으로 결합했다고 봤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관점이죠. 잠시만요. 지구 자체와 결합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행성 지구랑요? 네, 말 그대로요.
그 결과로 지구의 영적인 분위기, 슈타이너 용어로는 아우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지구요? 지구의 아우라가 변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저 멀리 태양빛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구의 영, Spirit of the Earth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지구 진화 과정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와, 지구의 영. 야, 이 관점에서 보니까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갑자기 확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그리스도가 빵을 자기 몸, 포도주를 자기 피라고 하신 게 단순한 비유나 상징을 넘어선다는 거죠. 지구의 영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땅에서 자란 빵은 정말로 지구 몸의 일부인 셈이고 포도나무 수액에서 얻은 포도주는 지구 생명순환의 일부, 그러니까 피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발로 차느니라 이 구절이 네, 우리가 지구, 즉 그리스도의 몸 위를 걷고 그 몸의 산물인 빵을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현실 자체를 정말이지 뭐랄까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매일 그냥 먹고 걷는 이 행위 자체가 지구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럼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졌다고 보나요? 슈타이너는 인류 문명을 여러 문화 시기, 쿨처 에포치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고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5번째 시기, 이런 식으로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나타난 시점이 정확히 4번째 시기, 즉 그리스 로마 문학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요? 그때가 왜 중요했을까요? 그 시대가 바로 인간의 개성, 지성, 그리고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달았던 때거든요. 딱 그 시점에 인류가 개별적인 나라는 영적 불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5번째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 기술 발전이나 상업처럼 지성이 굉장히 물질적인 방향으로만 쓰이는 것 같기도 한데? 슈타이너는 이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봤어요. 물질 세계를 아주 깊이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성을 날카롭게 단련하는 시기라는 거죠. 아, 단련의 시기군요. 그럼 다음 단계도 있나요? 네. 다가올 6번째 시기에는 인류가 이렇게 단련된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마나스라고 하는 영성화된 자아 혹은 영적 자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봤어요.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형제애나 영성을 발전시키는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군요. 그렇죠. 결국 인지학, 엔트로포소피의 사명은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 이번에는 육체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는데 그때 인류가 그를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요한복음에 담긴 깊은 가르침이 바로 그런 미래를 위한 영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것이 슈타이너가 본 요한복음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와,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보니까요.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서사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특히 그리스도를 지구의 영이로 보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 몸의 일부라는 관점은 정말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과 이 행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다른 모든 존재들,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까지도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는 어떤 더 깊은 연결 혹은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깊은 질문이네요. 다음 저희의 탐구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